지난달 26일 날 롯데 호텔 월드에서 KBO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최우수 선수로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MVP, 최우수 선수로 득표율 94%로 프로야구 데뷔 3년 만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지난 여름에 자신의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글을 올렸던 그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날 있잖아. 손에 우산은 있지만 비를 맞으며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고 싶은 그런 날이라는 문장을 SNS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또 구단도 관련 문구와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를 제작할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문장입니다.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그런 날 있잖아 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감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선수가 지난 12월 26일 날 프로야구 선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면서 수상 소감에도 그런 날이라는 문구로 수상 소감을 전합니다.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있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날, 숱하게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지금의 저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수상 소감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그런 날 있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날 말입니다. 그런 날에 우리들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며,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나라와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언서 첫머리에 흔히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역사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서를 예언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1절의 표현은 예언서의 경우처럼 느헤미야에게 임한 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수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경험한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하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느헤미야서의 배경과 놀랍게도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은요, 어두움의 때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간절히 기다려지던 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그 당시에 BC 444년경이었습니다.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BC 537년 1차 포로 귀환하여서 BC 516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도 약 70년이
지난 때로 이미 2차 포로 귀환도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의 신앙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은 한낱 보잘것없는 포로 귀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의 국가적 기능의 회복을 시도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재건된 부분까지도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변 대적들의 핍박과 약탈을 당하여 고난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5대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으로 봉직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그의 형제 아나니아와 그 일행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피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를 무릅쓰고도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재건되었고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죄와 사단에게 얽매여 영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육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에게 얽매여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으로서의 모든 영화와 평안을 포기하고도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기에 그러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길로, 예수님의 손길로 나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은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지요? 든든한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새벽 제단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이웃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